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은 돌아보니까 참 무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도 했죠. 그래도 더운 거야 참으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움이 다 끝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삶의 폭풍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 삶에도 몰려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마음 먹었던 일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서 장의자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항상 열려 있었지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다가 잠도 자고 그러면은 그때 진짜 안식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감동과 은혜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줄 테니까요, 그냥 눈을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쉼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설교 안 하고 한 온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음악이 한 7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고 우리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볼까요?
눈을 뜨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제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단테 칸타빌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안단테는 빠르기 중에 하나로 느리게를 말하는데, 우리가 산책할 때 천천히 걷는 정도의 속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칸타빌레는 노래를 뜻하는 칸토에서 나온 말인데, 노래하듯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면 산책할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노래하듯이가 되겠지요. 1876년 톨스토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를 환영하면서 이 곡을 연주해 주었는데, 톨스토이가 이 곡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톨스토이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고 사상가였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어머니 마리아는 여동생을 낳은 후에 곧바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톨스토이가 9살 때 뇌출혈로 죽게 되어서 그는 친척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장기에도 방황을 많이 했던 톨스토이는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얻고 싶었는데, 이 부인 소피아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많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차례 가출을 한 적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삶 때문에 그는 사람과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의 글은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힘겨운 그의 삶은 늘 안단테 칸타빌레의 삶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짓게 한 것도 이 곡 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음악을 들을 때 크게 한 두 부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진짜로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쉼을 갖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깜빡 조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놓고는 절대 안 졸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더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 예배 시간에 왜 이걸 들으라고 하지?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아직 한 주간에 다 끝내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괜히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의외로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가장 흔한 말로는 워크홀릭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일과 바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요. 오히려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할 때 더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유튜브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1.2배, 1.5배속, 심지어는 2배속으로 보기도 하지요.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졌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닌 것 같지요. 오히려 더 세상은 분주하고 더 조급하고 더 참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에 만드시는데 이 6일째라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를 마무리하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바로 다음 날 안식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따로 안식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분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모습을 볼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전날에 어머니는 딸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냥 푹 쉼도 누리게 하지요. 물론 요즘에는 싸우기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딸을 향한 어머니의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쉬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경작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지치고 힘들 때면 이 안식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쉴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다른 곳에서 회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안식함으로 회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일하기를 바라시지만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안식하고 누리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쉬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먼저 일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쉼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말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일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사람 또한 기뻐했고 만물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땅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땀 흘려 힘써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쉼과 안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쉼과 안식이 사라지고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를 기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힘써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먼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항상 쉼과 안식이 누려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꾸 바빠질 때 잠시 멈추어서 되돌아보고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바쁨 속에서 진짜로 내가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한 권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랑나비였던 애벌레인 한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잎을 먹고 성장하다가 삶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벗어나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에 닿을 만한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기둥이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서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저들을 밟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그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힘차게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한때는 그런 삶에 지쳐서 중간에 만난 노랑 애벌레와 기둥에서 내려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그 갈망을 포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버리고 다시 기둥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최상층 가까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있는 애벌레들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노력이 아까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래서 올라오는 애벌레들에게 밀려 하나 둘씩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 기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둥이 하나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나름의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도 힘써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치열한 무한 경쟁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요. 하지만 정작 그곳에 오르고 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삶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고 그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쉼이 필요 없으신 그분께서도 하시던 일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원뜻은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거나 겨울에 스키를 배울 때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멈추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삶에서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은 365일 쉼 없이 일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쉼이 없는 노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것을 얻기보다 오히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멈춤은 단순히 일의 멈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와 생산을 위한 모든 긴장과 근심, 걱정을 멈추는 것이고요. 그 활동으로부터 얻을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멈추었다라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멈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의도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안에서 누리고 다시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이 안전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또한 세상의 성취와 성공이라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을 배려하게 되고 함께 쉼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생명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은 멈춤과 돌이킴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세상 문화에 순응했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나만을 향하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너와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노래하듯이 조금은 천천히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덥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과일이 커가고 익어가듯, 치열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어느새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8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